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가요? 밤에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모든 소리가 다 멈추고 정막이 흐르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듭니까? 무섭기도 하고 왠지 죽음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는 소리를 바란다는 것이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만약에 소리를 바라지 않고 움직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소리를 바라고 소리를 내고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이가 울고 있는 소리, 그건 살아있는 증거고 생명이 약동한다는 증거입니다. 젊은이들의 활기찬 그 대학 거리에서의 대화의 소리, 이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장년들의 노래소리, 또 어르신들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소리는 바로 살아있는 곳에서 반드시 나는 소리일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소리가 사라졌다, 소리가 없다면 그건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신호일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소리를 내는 거 봤습니까? 병든 사람은 소리를 내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소리를 바라는 것이죠. 소리를 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기도 소리를 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찬양의 소리를 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고 전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면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0편 6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 숨을 쉬는 사람들은, 오늘 숨 쉬지 않는 사람 없죠? 여러분, 숨 안 쉬면 저 공동무지에 가는 거야.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숨을 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호흡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해라.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할렐루야 이거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할렐이라는 말은 찬양합시다 그런 말이고, 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그 말이야. 그래, 두 말이 합쳐진 거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자라면, 오늘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고 숨을 쉬는 자라면 반드시 예배에 나와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뭘까요? 어떤 분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다. 맞죠? 또 어떤 분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50편은 예배를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왜 예배가 소리입니까? 우리는 매주일마다 어떤 예배가 드려져야 될까요? 오늘 그래서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소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소리를 바라는 겁니다. 이 예배 속에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소리가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예배 속에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소리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해요. 그럼 왜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할까요? 그는 나이가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나이가 먹어가는 것 증거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정복순 권사님이 제일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근데 나이 먹는 사람들은 시끄러운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손주들이 와가지고 막 제잘거리고 떠들고, 우리 손주도 와보니까 잠시도 같이 있어 보니까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막 입이 열려가지고 막 요새는 말을 하려고 하는지 막 입이 열려있고 막 손발이 그냥 움직이고 할아버지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냥 어디서 좀 책이라도 보고 뭐 하려고 하면 그냥 자기하고 놀아줘야 된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때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에? 아이는 빨리 그 집에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그런 걸 보면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야. 그러면서도 지금은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는데, 보내고 나니까 이거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두 부부가 있으니까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 부부니까, 부부는요 우리는 그래도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보통 우리 나이 때 되면 부부가 대화도 없고 그냥 또 각방도 쓰잖아. 각방 쓰고 뭐 대화도 없고 그러면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래 뭐 TV 소리나 뭐 나기도 하고 뭐 그러지 무슨 소리가 납니까? 이제 혼자 있는 사람들은요 소리가 귀한 거예요.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런 소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는 뭐 죽은 교회죠.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하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하는 것은 나이가 먹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 다음에 왜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하느냐? 두 번째는 영이 약해지고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영이 약하고 병들면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면 조용합니다. 근데 아픈 소리, 앓는 소리만 나. 아이고 막. 나는 입원실에 가서 그 돈이 없으니까 6인실, 다인실에서 입원할 때가 있잖아. 그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어. 앓는 소리밖에 없어. 그런데 병이 들면, 영이 약해지면 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던 분도, 그렇게 활력 있는 분도 영이 병들고 또 육이 병들면 소리가 없어져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아픈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제발 좀 조용해 주세요. 제발 좀 조용해 주세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왜 꼭 예배 때 소리를 내야 됩니까? 조용하게, 경건하게, 꼭 묵상 드리고, 뭐 이러면 안 됩니까? 조용히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그것도 예배죠. 조용하게 예배 드리고.
묵상하면서 예배드리고, 그것도 예배입니다. 예배의 한 모습이지만은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씀이 말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소리를 바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배에는 반드시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것은 소리를 안 내지만 살아있는 것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조용한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귀가 조용한 교회를 두려워할까요? 소리가 없는 교회를 두려워할까요? 기도 소리도 나지 않고 찬양 소리도 나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는 소리도 안 나고 활기 있는 소리도 안 나고 애기의 울음소리도 없는 그런 교회를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구 그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아, 저 교회 보니까 조용하네. 저 성도는 소리를 안 내네. 아, 그래, 내가 마음대로 다니고 한번 내가 마음대로 해봐야 되겠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소리를 안 내고 조용하면 마귀가 춤을 추고 우리 교회를 할부하고 다닐 것이고 여러분의 집을 할부하고 다닐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리 있는 교회는 나는 싫어.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왕성교회처럼 막 청년들이 찬양하고 막 춤을 추고 막 찬양하는 그런 소리는 나는 싫어. 그냥 조용한 교회, 그런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힘들게 할 거야. 이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소리를 바라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죽은 사람들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있는 자라면 찬양의 소리를 내라고 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호흡이 있는 자라면 찬양의 소리를 내자.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은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기 소리와 호흡 있는 자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소리를 발해야 될까요? 자, 우리 1절 2절을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자, 예배는 어떻게 소리를 발해야 되냐? 첫째,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발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발해야 된다. 오늘 여기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내는 소리는 사람을 즐겁기 위해서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의 감정을 이 교회에 와서 풀기 위해서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소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소리를 바라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의 성소에서,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의 성소는 바로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의 권능의 궁창은 바로 하늘나라의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소와 권능의 궁창에서 우리는 찬양하고 소리를 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교회 예배당의 건물은, 이 건물이 왜 필요하냐 말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찬양하라고 했냐면은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 봐요. 우리는 뭘 찬양해야 되냐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자. 그는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이 자리에서 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실패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의 어려움 속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무 지극히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정말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러지만은 그건 너무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은 대단한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말이에요. 이런 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높이면서 찬양하고 그의 위대하심을 또한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또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고 또한 물 없는 사막에서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또한 메추라기 떼를 몰아줘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양식을 공급했던 그분이시단 말이죠. 그의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그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이 예배당에서 모여 찬양하고 소리를 내야 됩니다. 자, 우리 찬양할 때 앉아서 예배 찬양 안 하고 일어서서 찬양 부르니까 힘들죠?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막 춤을 추고 뛰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뛰지는 못하지만 서 있는 것도 힘든 거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그렇게라도 우리는 찬양하고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소리를 냅니다. 야, 돈이 최고야. 돈을 높여라. 돈을 높이는 설교를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사랑이 최고야.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성공을 위한 노래를 부르고 나 자신을 높이는 그런 노래의 그 소리가 세상에서 울려 퍼집니다. 요즘 노래 가사들을 다 들여다보면 거의 다 내 감정과 내 슬픔과 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결국 세상의 노래들은 다 자신을 높이는 소리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아까 찬양단들이 찬양 부르는 소리를 보면 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주님만이 이 찬양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 우리가 내는 소리는 내 감정을 풀기 위한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소리입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 이것 자체가 내 기준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 이 자체가 벌써요. 여러분들, 이 예배는 내가 은혜만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나의 모든 문제를, 감정을 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돼야 되고, 이 예배에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 예배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과연 이 예배 속에서 영광을 받으셨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혹시 우리 예배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내 감정만을 채우려는 소리로 바꾸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악기와 재능으로 소리를 바래라 그랬어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배에 쓰이는 악기들이 다양하죠.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찬양하고. 이게 소고는 이 타악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타악기를 잘 연주하는 연주자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누구냐? 그 이름이 백인호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타악기를 다 잘한, 벌써 은혜가 있어요. 인호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야. 왜냐하면 얘는 이 사명감으로 이걸 하거든요. 어떤 연주자는요, 의무감으로 하겁니다. 의무감. 내가 맡았으니까 의무로. 근데 얘는 즐기더라고. 벌써 미리 와가지고 두드리면서 막 즐겨요. 즐겨.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런 연주자가 없다. 이렇게 두드리면서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북을 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퉁수 부는 거, 또 현악. 저는요, 현악기가 최고더라고. 바이올린. 우리 옛날에 이지영 집사님 있을 때 제가 참 좋아했는데, 보면은 그 현악기 중에 보면은 비올라도 있고, 첼로도 있고, 또 바이올린도 있고, 현을 켜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재금, 높은 소리 내는 재금, 뭐 다양한 악기가 있어요. 예배에 이런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옛날에는요 드럼 치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드럼 치는 교회는 이단인 줄 알았어.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막 그때 청년들 많이 모일 때 있잖아요. 막 이래 뛰고 하니까 막 인천 왕성교회는 막 이단이다. 그렇게 소문낸 사람이 있어요. 뛰면 무슨 이단입니까? 세상에 가서 막 니나노판 뭡니까? 고고장에 가서는 니나노 닐리리 하면서도, 교회에서 뛰면 안 됩니까? 교회에서 소리를 내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그게 이단이에요. 오늘 분명히 이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를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춤을 추면서 찬양. 춤춰야 돼요. 춤. 오늘 성경에 춤추어 찬양해라. 그 다음에 손뼉 치면서도 찬양하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찬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정한 악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기를 통해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정한 악기만, 특정한 방식으로만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피아노를 통해서 찬양할 수도 있고, 그 피아노 반주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지?
얼마나 중요한 게 내가 지금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건반을 두드릴 때, 그때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울려 퍼졌을 때 역사를 내는 거죠. 이게 피아노로 찬양하고, 또 기타로 찬양하고, 드럼을 치면서 찬양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이게 다 찬양 소리를 내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배는 단지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들어지는 소리가 돼야 된다. 나는 직업이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그럼 디자이너는 그림으로 디자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나는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러면 코딩으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내가 운동선수입니다. 경기장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직장인은 정직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찬양할 수 있고, 학생은 공부하는 열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부모는 자녀를 돌보는 손길에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사업가는 사업하는 현장에서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들어지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 이 자리에서만 내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이 다 찬양이고 내 삶 자체가 내가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인데 모든 호흡이 함께 드리는 소리를 바라야 됩니다. 자, 우리 6절입니다.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누가 찬양하라고 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 그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해라. 숨을 쉬는 사람들은 찬양해라. 모든 생물들은, 숨을 쉬는 모든 생물까지도 여호와를 찬양해라. 예배 소리는 선택된 몇몇 사람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직분자, 목사님이나 우리 찬양단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찬양이 될 수가 있고, 청년들의 기도 소리도 찬양이 될 수 있고, 장년들의 찬양 소리도, 어르신들의 아멘 소리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예배의 찬양 소리는 엘리트 그룹만 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찬양팀만, 어느 누구만, 특정인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찬양을 잘 못한다. 괜찮습니다. 작은 목소리는 작은 목소리, 큰 목소리는 큰 목소리, 이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어울려가지고 합창을 이루는 거예요. 예배 소리는 혼자서 내는 소리가 아니고 호흡 있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내는 소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소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가도, 영이 약해지고 병들어도 예배 속에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입니다. 예배는 모든 악기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도구를 통해서 소리를 바라는 것이고, 예배는 모든 숨을 쉬는 자들이 드리고 호흡 있는 자들이 드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소리를 바라지 않는다면 생명이 죽은 예배고 치료와 감동과 축복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비전을 걸어놓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걸 보세요. 첫 번째, 우리 예배 비전이 뭐예요? 여러분의 예배만 잘 드려도 치료와 감동과 축복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치료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찬양할 기회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숨 쉬는 한 우리는 예배 소리를 멈출 수가 없어요.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 입술이, 제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소리를 내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는 그냥 앉아있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 삶의 모든 도구로 드리는 소리, 모든 호흡이 함께 울려내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삶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뻐갑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천국 예배까지 이어져서 영원히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갑니다.